미국에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알다시피 세계 최강국입니다. 돈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LA 다운타운가에 가면 무슨 빈민촌처럼, 난민촌처럼 텐트들이 쭉 들어서 있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죠. 뭐 인도나 동남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야 그러겠거니 하겠지만, 그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국이고 경제 대국이고 가장 돈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패권국 미국의 이름, 국격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힘을 누렸던, 미국과 같은 가장 큰 힘을 누렸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팍스 로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약 500년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팍스 로마 시대에 유럽에 한 500년간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상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평화를 누린 적은 없었는데, 그 팍스 로마 시대에 약 500년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 경찰 국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이 야, 네가 뭔데 남의 나라에 간섭을 해 하면서 미국이 세계 구석구석에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국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니,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이 힘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 세계는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야 할 것이고, 아마 곳곳에 전쟁과 화염이 아마 불처럼 솟아올 것이다 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중동이고 두 번째가 한반도입니다. 그게 얼마 전에 김대중 칼럼이라고 하는 분이 사설에서 어떤 사설을 썼냐면, 한국인만 모르는 세 가지. 첫째, 한국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인들만 모른다. 둘째, 한국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국인만 모른다. 셋째,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한국인만 모른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미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면 러시아는 호랑이요, 일본은 사자가 되고, 둘이서 먹이를 놓고 싸우는 과정에 북한 하이에나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형국 속에 한국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국제 정치학자들이 심각하게 경고하는 것이,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팍스 아메리카의 역할에 종말을 고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미국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경찰 노릇하고 도움을 주고 평화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욕만 먹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뭐 미국 대사관에 가면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이 줄 서고 있고, 반미 투쟁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남의 나라 가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피와 희생을 치러가면서 남의 나라 평화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돈도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든 좋은 곳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 그냥 남의 나라가 전쟁을 하든 말든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전 세계에 쓰는 이 엄청난 국방비를 복지 예산으로 돌려서 우리끼리 잘 사는 미국의 국격에 맞는 그러한 국민이 되자.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많이 먹혀들고 있어요.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크게 흥행을 했던 영화는 타이타닉이었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운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벤져스 마지막 판, 엔드게임이라는 것인데, 그 엔드게임에서 그 어벤져스들의 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 그 역할 그만할란다. 피곤하고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욕만 먹고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인에 걸맞는 이름에 합당한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이 자급되어지는 맨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하고 원유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첨단 기술, 첨단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다 미국에 있다고 해요. 또 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가장 힘을 발휘했던 그 시대에 새벽녘이 되면 로마 군인들이 수레에다가 갓 구운 빵을 구워서 로마 시민들에게 막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뭐 가난한 자, 노예들, 뭐 그 당시 로마의 70%가 노예였다고 하니까 노예, 가난한 자, 부자 가리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 따뜻하고 아주 갓 구운 빵을 무차별적으로 나누어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왜 나누어 줬는가? 그 로마 황제가 인자하거나 국민과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위대한 로마 시민의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로마 이름에 걸맞는 로마의 영광을 위하여 적어도 로마 시내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나누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미국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격에 걸맞는 삶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오시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선지서들, 선지자의 글들을 선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당혹스러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이며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각산의 머리에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쏟아 부어집니다. 금방이라도 막 죽일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막 심판을 막 쏟아내다가 확 바뀌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모든 백성이 너를 우러러볼 것이다. 갑자기 논조가 바뀌어요. 중간에 뭔가 단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싹 빠지고 갑자기 논조가 바뀌는 것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읽기가 조금 힘듭니다. 원래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때릴 때에도 아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막 때리면 아이가 너 뭘 잘못했지?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회초리를 거두고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고 이제 뭐 멋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선지서는 하나님이 막 몽둥이로 막 두드러 패다가 갑자기 몽둥이를 놓고 딱 깨어나주고 너 사랑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논리가 맞질 않아요. 막 엄청나게 막 두드러 패다가 갑자기 몽둥이를 놓고 사랑한다 라고 막 깨어나주고 아팠지 힘들지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단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단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선언하고 너는 노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막 심판을 선언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확 바꿔서 인자한 얼굴로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라고 갑자기 논조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간에 단계도 없이 딱 한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데 유일한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가도 이놈들이 고쳐먹지도 않았어요. 반성도 없어요. 도무지 회복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서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때리다가 갑자기 논조를 바꿔서 너를 사랑해.
안아주고 타독거려주고 씻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부르짖고 통회 자복을 했는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통해 잡아가고 죄를 다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아끼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뼛속까지 애굽인입니다. 애굽의 말,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에 젖어있는 뼛속까지 애굽인이죠. 그들이 거기서 뭐 했는가?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얘기가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내가 너에게 늘 말했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우상 숭배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애굽 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는가? 그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너를 탈출시켰느니라.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약속대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다라는 것이 에스겔서 선지자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방탕한 길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보내서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수치를 감수하시죠. 그가 또 계속 연단과 고통성이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다가 돌이키시죠.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가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번영을 주십니다. 왜 번영을 주느냐? 때리다가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모든 죄의 목록을 다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우리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무슨 진술서처럼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 것처럼 낱낱이 죄를 진술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목록을 보시고 이거 통과, 이거 통과, 이거 통과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모든 죄의 목록을 나열한 것과 같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교회가 예전에 무슨 교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면 은혜로운 간증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막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를 막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어렸을 때 어느 과수원 들어가가지고 오이 따먹었잖아. 어느 과수원에서 참외 따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셔서 막 그 지역까지 회개했다라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앞마당 오줌을 쌌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도 보여주셔서 그것까지 회개했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엄마 젖을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런 아주 귀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러면 죄에 민감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좀 신앙생활은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의 용서가 확실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죄의 용서가 불확실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그렇게 낱낱이 고백한 사람이나 나는 죄의 목록을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은 동일하게 모든 죄가 용서받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 죄의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우리의 행위에 확신의 근거를 두면 전 세계에서 용서를 확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7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건지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은혜라는 말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그 은혜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은혜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48장을 읽다가 49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가 누굴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화제의 근거,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 죄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용서와 회복의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어느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 차이의 문제는 칭의 문제입니다. 의로워지는 것. 이것 때문에 가톨릭에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루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칭의의 개념의 차이.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의로워져야만 천국 갑니다.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가톨릭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져요. 가톨릭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그 의는 가톨릭에서는 내재적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 몸에다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를 주입시켜 주놓고 그 의가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 있을까요? 완전한 의인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떻게 완전한 의인이 존재합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필연적으로 연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마지막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의로워져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연옥이 필요해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 지옥의 상층부가 연옥인데 우리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옥 상층부인 연옥에 가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의로워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가톨릭의 의의 개념이에요. 뭐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그래서 그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면 개신교에서 의의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자라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로우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것이죠. 주입된 의와 전가된 의, 이 차이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이 사람은 무슨 여러 가지 죄 목록이 있는데 뭐 이런 이로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라고 땅 치면 무죄 아닙니까? 무죄죠. 그것처럼 법정적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장 그런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질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SNS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법정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가는 죄목이 뭐냐?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 종류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만약 죽은 사람을
모욕했다? 그럼 사자 명예훼손도 됩니다. 거짓 허위 사실로 떠드는 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고, 진짜를 얘기해도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냥 이놈이 나쁜 놈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적시에 의한 것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다 법에 걸려요. 내 이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다라고 얘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다 걸립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이 죄인들의 명예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훼손당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논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적은 죄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1계명, 2계명입니다. 그 다음 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때리다가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내가 내 이름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를 건지리라. 이 하나님의 명예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용서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명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임마, 너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얼마나 깨끗해졌니? 너 그동안 죄와 실수를 많이 졌으니까 이제 반성 좀 했어?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망신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참 미국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싸움을 할 때 뭐 남자가 살다 보면 싸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싸움을 할 때 뭐 웬만하면 참고 다 견디고 뭐 이해하고 관용하고 기독교 나라니까 다 하는데, 만약 그 상대방이 엄마나 우리 가족의 이름을 모욕하면 그 사람은 맞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맞더라도 싸워야.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명예를, 우리 부모 가족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죄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들려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17세의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그 장군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왜 나섰을까요? 다윗이 뭐 힘이 세거나 저놈 내가 이렇게 보니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전술과 전략을 딱 짜서 나갔나요? 그냥 참을 수 없어 뛰쳐나간 겁니다. 그 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내 놈의 무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것 때문에 뛰어나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에 다윗처럼 나가서 싸우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나 때문에 모욕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모욕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과 책임감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걸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멸관과 같은 엄청난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고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명예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그 이름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조심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